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맡겨진 거고, 오늘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꼭 노래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도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다 잘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더 많아요. 시험이 더 오고요, 문제가 더 와요. 막 문제들이 밀려옵니다. 이게 내가 예수 믿고 잘 되려고 왔는데, 편안하려고 왔는데 더 어렵고 힘든 거예요. 사명의 길, 힘든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이 이게 축복이구나.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모든 것이 감사하는 이런 믿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날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요, 그래 아이를 가지고 예배 나와가지고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씩 그냥 드렸어요. 그것도 작다고 200만 원으로 막 예산을 세우고 그랬어요. 1인당 무조건 200만 원씩 드리자. 그렇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과 아이들과 이런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회의 가운데 하셨지만 우리 어른들을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을 잘 섬기는 교회, 어른들을 잘 모시는 교회 소문나고 이름 날 때 교회 어른들이 교회에 많이 오시는 거죠. 어른들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는 다 나이가 80이고 90밖에 없어 이러시는데, 근데 천국에는요 나이 안 따져요. 나이 드신 분이 더 급해요. 그래서 빨리 예수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도 다 모시고 와야 돼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다 모시고 와도 돼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다 어르신 뿐이라 그러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젊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어른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이라 그랬죠? 아까 내가 이야기했는데 무슨 복음요? 왕의 복음. 이렇게 잘하세요. 왕의 복음이. 마태복음은요 왕의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 오시는 거죠. 이 땅에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러고 누가 찾아와요?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오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멀고 먼 길을 몇 달을 걸려서 와요.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보거든요. 그 페르시아에서 왔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요새 막 전쟁하는 데 있죠. 이란 그쪽이 페르시아예요.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낙타를 타고 와도요 몇 달이 걸려요. 그곳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까지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고 왕궁으로 들어갔잖아요. 아니 별을 따라왔으면 별 따라가지 왜 그렇게 왕궁으로 들어가지고 사단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왕궁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은요 분봉왕이다 그래요. 분봉왕이 뭐냐면 돈 주고 사가지고 그 자리에 앉았다. 그래가지고
요 분량만큼 네가 관리해라 그래가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보다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에 다스리는 빌라도가 그 로마 사람이 와가지고 다스리는 총독이고요. 그리고 여기 헤롯은요 분봉 왕이에요. 그 돈 주고 사가지고 에돔 사람인데 자기가 유대인도 아니에요. 와가지고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내가 이거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왕이 됐는데 아니 세상에 왕이 어디 태어났다고? 속으로 엄청나게 걱정이 되고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을, 그 어린 왕을 발견하거든 나에게 알려달라고. 내가 가서 나도 거기 경배하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헤롯 왕이요 그 어린 아이를 죽이려고 마음을 딱 갖고 알려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빨리 네 나라로 가라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왕궁에 있는데 이 사람 안 찾아오네. 야 이것들이 날랐구나. 그래가지고 야 빨리 군사를 동원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9km밖에 안 돼요. 9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서천 가는 것보다 더 짧아. 그러니까 심리에 조금 넘어요. 4km가 심리죠. 그냥 9km는 한 20리? 20리 정도 되니까 짧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이 베들레헴으로 말을 타고 갔어요. 말을 타고 막 쫓아가가지고 헤롯이 2살 이하 된 아이들은 무조건 다 잡아 죽이라. 그래가지고 다 잡아 죽이는. 피비린내가 나고요. 아이 엄마들은요 고함을 지르고 갑자기 이 베들레헴이 지옥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급하게 천사가 이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빨리 일어나서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길을 가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몰라요.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신데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가지잖아요. 우리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내 어머니, 아이의 어머니와 또 아기 예수를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피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나중에 이 애굽에서 내가 불렀다 함이르라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요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사건이 모든 일들을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모세오경이 있죠. 그죠? 모세오경 있잖아요. 모세오경이 다 외우세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다 외우시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모세오경이 5권이에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에요. 여러분 이 5가지 성경이 이 창세기인데 창세기 또 모세오경에 이루어진 이야기들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그런 사건들을 좁혀가지고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모세, 그 다음에 여기에 엘리야 막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우리 주님이 더 높고 귀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변화산에서 다 이루시고 그냥 모세오경의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다 이루세요. 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로 다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나 사건들은요
이 땅에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바다에 다 먹물로 채우더라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마다 생각나는 것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권사님 보고, 인권사님 이때까지 살아온 거 이야기해봐요. 그러면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고 내가 책을 10권 써도 모자라요. 그래놓고 막상 이야기하라면 몇 가지 못해. 생각나는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생각나는 것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 안 돌아가실 줄 알았고,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게 제자들도 죽어나가지, 이게 큰일 났어. 그래서 야 빨리 예수님이 사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해보자. 그러고 막 기록한 게 그게 성경이에요. 물론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것을 잘 기록하게 하셨지만, 자 잊어먹으니까 잘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50주년, 60주년, 70주년 될 때마다 그렇게 자꾸 책을 기록하고 그걸 남겨놓고 주보도 모아놓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옛날에 1979년도 권사님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말하면 못하시잖아요. 83년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르죠. 적어놔야 돼. 그게 우리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오시면 기쁨이에요. 막 들에 자든 양치던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천사가 와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내고 막 절하고, 아주 얼마나 기쁨이 잔치가 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잔치 뒷면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쁨의 잔치가 있는 다음에는 이렇게 슬픔의 피비린내 나는 칼부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냥 쉽게 예수 믿은 것 같죠. 우리가 그냥 교회 나온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가 난 줄 알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줄 아세요?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초대교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심지어는요, 로마 시내의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오래 믿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그냥 등록만 했는데 명단이 걸려가지고 잡혔는데, 그 사람들을 그 로마의 시내에 딱 이런 전봇대 같은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에다가 다 묶어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밤새도록 불을 밝히는데 몇 년 동안을 불을 밝혔대요. 사람을 태워가지고 가로등처럼 불을 피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아세요? 그 피 위에 우리가 세워진 거예요. 그 피 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음을 당한지 몰라요. 그 죽음 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요, 어둠의 세력이에요. 사탄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진영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이 물러가고 죽음의 권세가 흔들리기 때문에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앞으로도 공격할 거예요. 지금도 말이죠, 막 졸려 죽겠지요. 아이고 아까 좀 자야 되는데 무슨 회의를 길게 해가지고 그냥 밥 먹고 조금 쉬도 못하고 막 이러면서 많이 피곤하시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사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고난과 문제와 아픔이 끊임없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시는가? 아니, 사명을 받았으면 정말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됐으면 얼마나 편하게 하나님 말씀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사람의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큰 성도들이 90평생 동안 겪는 그 고난을 다 겪게 하세요. 죽음의 골짜기를 수도 없이 들어가게 하시고. 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진짜요? 저는 3살 때 우리 형은 죽었어요. 나는 살았어요. 둘 다 장티푸스 걸려가지고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실려가기 뭐예요? 그때는 실어가는 것도 없잖아요. 한 명은 어머니 등에, 한 명은 큰형 등에 옆에 가가지고 갔는데요, 우리 큰형은 죽었어요. 죽어서 나오고 나는 살아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미군 부대에서 주는 거 그거 받아먹고 살았어요. 우유를 저는요 받아먹고 살았어요. 그 당시 우유를 어떻게 사 먹어요? 근데 우유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는 비타민을 먹고 살았어요. 그래 겨우 생명 유지해가지고 살아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또 죽어요. 그냥 폐결핵 3기가 돼가지고 마산에 그 폐결핵 요양소 끌려가기 직전에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날 숨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막 2년 동안이나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았어요. 수도 없는 죽음의 골짜기들을 경험하게 돼요. 직장 다니고 잘 살던 사람은 하나님이 끌어다가 그냥 신학하라고. 여러분, 신학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월급 받고 편안하게 살아가던 사람을 끄집어 놓으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와야 되니까 감신대 가서요 매일 공부를 하는데, 요만한 스댕 그릇, 요만한 그릇에다가 국 한 그릇에 여기에 얼마냐면 200원을 받아요. 그러면 도시락 싸가지고 그 추운 데서 그 말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친구들 중에는요 그걸 못 먹어가지고 고강남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밥을 먹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맨날 수도가에 수돗물을 먹고 살았어요. 그 친구는 결국은 목회하다가 고생하다가 몇 년 못하고 35살인가 이때 결국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았어요. 너무 못 먹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신학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렵어요. 우리 부목사님 맨날 차 운행하고 누가 오라 그러면 네 하고 쫓아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저녁 되면요 다 교회 돌아보죠. 그 다음에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 버리죠. 우리 교회는 관리인도 없어. 예? 저도 그 일 다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보면서 그 마음 아픈 거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저는 새벽마다 만 13년을 부목하면서 그냥 차 운행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매일 장례나죠. 3,000명 있는 교회를 갖다 섬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전라도 경상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장로되고 목사되고 권사됐으면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게 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쓰임받은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가운데 겪게 하는 거예요. 다윗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잘 돼야 돼요? 그때부터 고난의 길이에요. 그때부터 막 사울 왕이 막 창으로 찌르고요, 막 도망 다니고요, 매일 잡혀다니고 매일 도망 다니고 굴속에서 거지처럼 맨날 살았어요. 그것이 22년이에요. 22년 동안 그런 거예요. 다윗도. 요셉 13년 동안 감옥에 갔죠. 그 고통과 아니 꿈을 주시더니, 꿈이 뭐예요? 비전 아니에요. 꿈을 주시더니 그때부터 두들겨 패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을 사는 아무도 없어요. 다 그냥 쫓겨나고 힘들고 그냥 문제당하고 남편에게 또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난 많았어요. 편하게 잠 한 번 못 자보고 그런 일들을 다 겪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잔치인데 막상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은 그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사탄은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힘들게 하려고. 어둠의 세력은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불안한 거예요. 오늘 여기 헤롯 왕처럼 불안한 거예요. 자기 자리가 불안하니까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죽여야 속이 편한 거죠.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거, 이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헤롯의 왕권은요, 돈 주고 산 거라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왕이 오면 가짜 왕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진리가 오면요, 거짓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빛이 오면요, 어둠이 불안해집니다. 거룩함이 오면 죄가 불안해합니다. 오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으로 오시면 내 안에 있던 헤롯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는 예수님도 있고 헤롯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헤롯이 흔들리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왜? 돈이 주인인 헤롯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으니까 무슨 헌금을 하려네? 그때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험 안 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헌금할 때 벌벌 떨면서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교회 나와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하나 신앙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이 자리에 앉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권사님 된 거 아니에요. 딱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나는 한 번도 돈에 시험 안 들었다 그런 사람 있어요? 다 헌금할 때 시험 들어요. 저도 시험 들었어요. 예. 저도 시험 들었어요. 다 그래요. 다 시험을 통과해야 이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아무나 이 자리에 앉는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사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예수 믿고 일한다고 교회 일하면 할수록 사탄은 찔러대잖아요. 네가 뭐 잘났다고, 네가 왜 해? 내가 해야 되는데 네가 왜 그렇게 잘난 척해? 그러면서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어요.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래요. 그런 사람 있으면 내가 밥 사줄게. 다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흔들립니다. 내 자존심이 흔들립니다. 내가 붙들고 살던 세상의 방식이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해요. 오늘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세상의 것들이 자꾸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네가 뭐 잘났다고, 네가 뭐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세상에 자꾸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주님 앞에 왕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왕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계속되고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자기 부탁한 대로 안 돌아오니까 가서 이 어린아이들을 칼로 다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을 피난길에 오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진리가 뭐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길,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가장 정확한 때를 아세요. 내가 언제 문제를 만나고 언제 어려움을 당할지, 내가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딱 건져줘야 될지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위험이 전혀 없는 길로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래,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길은 때로는 광야의 길이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광야를 거치게 하세요. 광야 학교를 거치지 않으면 아무도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쉽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편해질 것 아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잘 되고 길이 활짝 열려지고 시온의 들어가 활짝 열려져야 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우리가 형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지는 데까지 가셔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만삭의 몸으로 먼 길을 갔던 이 마리아,
모물빵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해산을 해야 됐고 출산의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애굽으로 피난 가야 했던 이들. 아니, 왕으로 오셨는데 왜 우리가 피난을 가야 돼?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왜 저 광야에 가야 되냐? 우리가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소명은 분명한데 우리의 삶은 점점 험악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하면 편안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우리 거지를 갖다가 왕이 자기 아들로 삼았다 쳐봅시다. 거지는요,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옷 벗고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도 돼요. 그런데 왕의 아들이 되려고 하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깨끗이 씻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사명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편안한 게 아니라 거룩해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지 우리를 갖다가 편안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다 이 광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그가 선지자로 쓰임받으려고 할 때 엘리야에게 손에 물을 붓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엘리야에게 손에 물을 붓는 것, 그게 그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고 비참해지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예외가 아니라 그 어린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그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왜 이렇게 막막한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버린 장소가 아니라 광야는 나를 빚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우리 인생의 끝장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붙들어야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고 곧바로 일어났어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내가 왜 도망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헤롯의 군사들이 오기 전에 피하라고 할 때 피하는 거예요. 군사가 있는지 없는지, 오고 있는지 모르는지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피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모든 계획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동대교회 온 거예요. 제가 말씀에 순종 안 했으면 저기 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것 때문에 왔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송구 영신 예배 때 성도들 다 말씀 카드를 뽑았어요. 저도 말씀 카드를 뽑았어요. 그 말씀 카드가 뭡니까? 그 말씀 카드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 때문에 온 거예요.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름 후에 제가 이곳에 온 거예요. 말씀 따라 움직인 거지,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빚가번쩍 하는 교회,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는 주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 예?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가겠다라고 맨날 찬송하며 신학교 때 불렀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누가 가라 그런다고 하고 오라 그런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앞길에 막 스치라이트를 막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기불을 줘가지고 막 LED 불으로 막 확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등불을 주시는 거예요. 이 등불은요 내 발 앞 한 발짝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스치라이트를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 발에 등을 비춰주는 거예요. 내 한 걸음밖에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세요? 너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한 달 먹을 것이 다 있어. 그냥 쌀이 다 있더라고요.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 먹을 거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그것은 내가 책임진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책임지려고 그냥 쌀을 한 마를 갖다 놓고 한 가마를 갖다 놓고 다 갖다 놓잖아요. 우리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지 한 달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요 내 한 걸음 앞만 보도록 등불을 비추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내 길에 작은 등불로 내 한 걸음만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앞길이 안 보여도 캄캄해도 아무리 광야가 넓고 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힘듭니까? 오늘 우리 찬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을 우리 청년들도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우리가 같이 부르고자 하는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한번 불러보고 기도하고 마칠까 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제가 참 용감하죠. 우리 성악가 출신의 우리 지휘자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박자도 안 맞으면서 막 자꾸 부르자 그래가지고 되게 용감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내 믿음의 표현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다 광야에 있는 거예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겪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왜 문제를 겪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왜 거할 곳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고 거지처럼 세상에 살으셨을까요? 집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고독한 사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그 길을 걸어야만 아픔을 알기 때문에,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목회자를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야곱처럼 너는 지렁이야,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은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라고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는 길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겪어야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마다 내 사명 잘 감당하시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때로는 동대교회가 제게는 광야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여러분의 광야일 수 있어요. 광야에서 사명 잘 감당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